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은 사환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18절을 보면 사환들아 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사환, 곧 가사일을 돕는 종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를 지은 사람이 벌로 매를 맞았습니다. 맞고 난 후에 그가 참았습니다. 당연한 일 아닌가요?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매를 맞아야죠. 매를 맞고 참는 것도 마땅합니다. 죄를 지어놓고 화를 낸다면 아주 적반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매를 맞고 참는다고 해서 칭찬해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면 어떨까요? 게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참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합니다.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겪고도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선합니다. 과연 이런 억울한 일을 겪고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선이시며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참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역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 역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를 키우는 아빠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얼마나 이 아이가 사랑스럽겠습니까? 보통 이런 아빠는 자신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유비입니다. 부모의 사랑만큼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예시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어느 정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뿐이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고 자녀를 향한 사랑도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방종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필요하다면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로 우리를 훈육하십니다. 거룩함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 자비와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먼저 알 때에만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주위의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자녀, 부모,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이 가족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특히 오늘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고난은 감히 예수님과는 같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큰 고난을 먼저 이루셨고 우리에게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매게 하셨습니다. 쉽고 가벼운 십자가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쉽고 가볍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임했다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돌아가신 일만 언급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두 문장의 고백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일과 그리고 죽으신 일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서는 생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생략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생애의 처음과 끝을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의 전체 생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37문답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을 포함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일은 예수님의 전체 고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생애는 결국 십자가를 향하는 삶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이 고난 아래에 있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부터 고난을 당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일이 그렇습니다. 원래 세례는 죄인이었던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부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받는 세례는 죄 용서에 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 용서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인과 같이 되기 위한 세례였습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과 같이 되시려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가 필요 없으신 분께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행적들이 있습니다. 바로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리는 사역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이 죄의 비참함과 고통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 인간들은 병에 걸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최종적인 결과로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죄의 비참한 결과로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종국 죽음에까지 이르는 이 죄인들을 살피시는 사역을 이처럼 나타내 보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온 생애 동안 죄인이 겪어야 할 죄의 고통을 함께 감내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겪지 않아도 될 이 죄의 질고를 함께 겪으셨습니다. 그렇게 원래 죄인이 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결국 십자가를 향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예수님을 두고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람처럼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은 없었다. 예수님이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셨다는 이 말씀이 참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루터의 이 표현은 맞습니다. 죄를 끔찍히도 경멸하시는 거룩하신 분께서 죄의 결과로 생기는 이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공포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막연한 두려움이겠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겪으셔야 할 이 죽음은 몸과 영혼이 산산이 찢기는 고통일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분께서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죽음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의 형벌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죄와 무관하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셔야 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게다가 예수님은 다름 아닌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에게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주로 오후 예배의 강복 선언으로 선포되는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통해서 복, 은혜, 평강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해가 가장 밝을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 예수님은 얼굴을 돌린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아들이 이토록 괴로워하는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얼굴을 돌리셔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그때의 예수님은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차마 그 흉악한 죄인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겪으셨을 고통이란 몸과 영혼이 완전히 찢겨지고 분리되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감히 그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킬 유일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화목제물이란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한 제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다시 화목하게, 다시 친해지기 위한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의로운 분께서 아무거나 드린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이 의롭다 할 때 이 의란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부합했을 때에만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의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제물도 하나님께서 의로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화목제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 화목제물, 하나님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한 이 제물, 요즘 시대에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과거에는 꽤나 일반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화나 전래동화를 보면 신이 노했을 때에 제물을 바쳐서 그 노여움을 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제물은 사람일 수도 있고 짐승이나 곡식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효녀 심청이 인당수의 제물로 빠진 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화나 전래동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과 우리 야훼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화 속의 신들은 변덕쟁이들입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 제물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를 보아도 우리 하나님의 의라는 기준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동일하고 일관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화목제물을 직접 주십니다. 다른 신들은 인간의 편에서 그 제물을 달라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직접 주셨습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신이 세운 그 의마저도 없애버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느냐고. 하지만 이거는 단순한 변덕스러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움이 선상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38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이 죄가 없으신 분께서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 두 가지 문장이 서로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께서 굳이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았다는 점이 이상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이상한 것은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로 다른 이 두 재판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둘이 하나인 것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재판은 하나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재판장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재판장을 빌리셨을 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유죄 판결을 내린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정죄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빌라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판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원래 예수님을 보고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누가복음 23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중 판결을 내린 겁니다. 하나는 무죄, 다른 하나는 유죄입니다. 참 모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이중적으로 내리셨습니다. 죄가 없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결이었습니다. 모순적이지만 이는 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적용되는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한편 생각해보면 이 빌라도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그는 분명 죄인입니다. 그가 세상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는 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극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은 결단코 변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상대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러니 다른 자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이죠. 당장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떠넘긴 것을 질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빌라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해할 권한까지 주셨다 할지언정 결국 예수님을 해한 죄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큽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빌라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한 사람에게만 고난을 당한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고신총회가 번역한 사도신경을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에서나 치하에서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주사 그 고난 아래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판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유대의 총독으로 온 이 로마인에게 예수님을 심판하게 하셨던 걸까요? 왜 유대인의 법대로 형벌을 내리지 않으셨던 걸까요? 이 앞선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왜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요?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39문의 질문과도 같습니다. 스데반의 경우 돌에 맞아 죽습니다.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할 때에 돌에 맞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의 율법대로라면 사형을 당할 때에 돌로 쳐서 죽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돌에 맞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39문답을 한번 보면은 이 저주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조금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그 글래디에이터라고 아시나요? 예, 어른들은 아시겠죠. 이 영화를 보면 주인공 막시무스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에 그의 가족들이 나무에 매달려 죽어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종종 이 옛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을 보면은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는 일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공포와 좌절을 심어주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나무 위에 시체를 매달아 놓는 일은 이 이스라엘에서도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에서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죽을 죄를 범한 자가 사형을 당합니다. 이 사형을 당한 시체는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나무에 매달아둡니다. 성 밖으로 내보내는 일은 그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을 더럽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나무에 달아두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에게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죄인이 사형을 받기는 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극악한 죄인은 사람이 사는 땅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저주를 받습니다. 결국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하늘과 땅 그 어디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의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도 시체를 나무에 다는 일은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은 가장 끔찍한 저주의 낙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형벌이 아니라 로마인의 형벌, 이 십자가형을 받으셨던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이 율법의 내용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늘과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로마인의 형벌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셔야 하는 가장 끔찍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사순절 기간에 특히 고난 주간이면 많은 교회들이 영상을 만듭니다. 그 영상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내용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장면입니다. 이 영화의 장면들에서는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고난을 처절하게 그려내는 영상들이 참 많습니다. 이를 보고 슬퍼하거나 감화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기도 하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가장 끔찍한 고통을 겪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는 더 끔찍한 형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입으로 담을 수도 없는 기상천외한 형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할 이 고난은 끔찍하고 처참한 형벌이어야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늘과 땅에서 모두 버림을 받는 저주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1.1획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생애 동안 고난을 받으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다 받으셨습니다.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므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위로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온전히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고난 뒤에 맞이할 영광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영광은 구원자의 영광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구원자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받게 될 고난도 비슷합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무게에 비하면 우리가 짊어져야 할 고난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영광입니다. 우리가 당할 고난과 우리가 져야 할 이 십자가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돌리시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철저한 외면을 당해야 할 것 같은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 영광의 얼굴을 비추실 겁니다. 아니, 지금도 여전히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얼굴로 인하여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나아가 이 땅에서의 고난이 완전히 끝이 나는 날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실체를, 복과 은혜와 평강의 실체를 직접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품에서 완전하게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늘 누워서 쉬기만 하는 자에게는 휴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달리고 고생하고 또 고난을 겪는 자에게 휴식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송이꿀보다 답니다.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님들,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지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소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